별것도 아니었는데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별것도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삭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야곱하고 에서가 같이 장례도 치르고 그리고 뭐 이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세 절밖에 안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야기해요. 너무 오랫동안 삐져 있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담아두지 마라. 별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뭐 우리 지나보면 별것도 아닌데 그 당시에 너무 목숨 걸고 서로 아웅다웅하고 좀 마음에 담아두던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뒤로 시간 지나면 후회되는 거. 저 그런 거 되게 많아요. 그 예전에 제가 행정 목사를 처음 했을 때 그 일을 잘 못하고 좀 아둔한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분하고 일을 하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 그래서 그분이 나가시기를 참 많이 바래서 그분한테 참 모진 말도 많이 하고 그분이 일하는 것들을 매번 이렇게 혼내기도 했었어요. 저하고 나이가 똑같은데도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미안해요. 굉장히 미안하고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결국 그 교회 둘 다 잘렸는데 그분 잘리고 2년 뒤에 제가 잘렸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럴 거라면 굳이 내가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들도 좀 정말 많이 하고요. 아버지가 또 뭐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뒤돌아보면 굳이 아버지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렇게 많이 서로 상처 줄 필요가 있었을까? 뭐 그런 생각들도 좀 많이 하고 그 예전에 교회에 청년 하나 중에 꼭 그 나한테 맨날 와서 의도가 뭐냐고 묻는 청년 하나 있었거든. 목사님 의도가 뭐예요? 뭐 예를 들면 오늘 좀 혼냈잖아 신입생들. 왜냐하면 저는 좀 사랑한단 말이야. 2년 동안 중고등을 같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이럴 수 있지. 아니, 니네들 사랑해서 혼낸 거야 진짜로. 여기 언니 오빠들 무서워서 목사님 한 번도 못 혼냈어. 얘네들 무서운 애들이야. 아무튼 뭐 그랬는데 그렇게 맨날 너 맨날 찾아와 물어봐. 목사님 뭐 왜 이번 수련회는 뭐 4박 5일로 늘리신 거예요? 의도가 뭐예요? 맨날 그 의놈의 의도. 내가 나중에 짜증나 그랬거든요. 야, 내 의도는 그리스도다. 이씨. 그 청년 제가 굉장히 미워했다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좀 마음도 따뜻하게 품어줄 걸. 뭐 이런 생각들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명절도 앞두고 있고 우리 청년들이든 성도들이든 너무 오랫동안 서운함을 담아두고 있는 게 왜 그러냐면 그 자기가 느낀 상처에 함몰돼서 그렇거든요. 근데 그렇게 계속 함몰되어 있으면 깨진 그릇, 더러운 그릇에는 뭘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적당한 선에서 용서해 주시고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삐져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언제까지 삐져 있는 게 성경적이냐? 따라합시다. 해가 지기 전까지. 그러니까 해가 지기 전에는 푸세요. 해가 지기 전에는. 제발 우리 여자분들, 아내분들 제발 해가 지기 전에 좀 푸세요. 제발 좀 부탁할게요. 왜 그거를 막 한 달씩 끌고 갑니까? 기억도 안 나. 한 달 동안 잔소리를 들으면. 한 번만 제발 좀 성경 말씀대로 좀 살아봅시다. 이제 그만 좀 삐져요. 멈추라고. 멈춰. 좀 하루 이상 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이제 큰 상처들이 있을 수 있는데 헤어질 거 아니면 어떡하겠어요. 그리고 시간 지나면 다 의미가 없다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거 어느 정도 선에서 그냥 그리스도께 맡기고 툭 하고 정리하시길 소망합니다. 청년들 마찬가지예요. 뭐 첫 직장에서 예를 들어서 안 좋게 나왔다.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해. 뭐 두 번째 직장 목사님 뭐 첫 직장 계속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해. 첫 남자친구한테 상처받았으면 계속 거기서 나오질 못해. 뭐래더라? 뭐 첫 남자친구한테 상처를 너무 받아서 의지할 남자는 의지할 대상이라는 걸 깨달아서 저는 이제 남자는 안 만나려고 했습니다. 내가 한 100명 만나보고 그런 얘기하면 내가 통계적으로 내가 공감을 하겠다. 세상에 좋은 형제가 얼마나 많은데요. 얼마나 많은데. 예? 우리 원철이 같은 형제 좋은 형제잖아요. 예. 얼마나 좋은 형제. 준식이 좋은 형제. 영건이는 좀 사람을 겪어보니까 좀, 좀 그래요. 예.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럴 수 있죠. 예. 우리 소리 남자친구 어때요? 좀 좋은 형제예요? 좋은 형제예요. 좋은 형제.
뭐 자매한테 몇 번 그렇게 상처받고 나서 그리고 뭐 20년이 지나도 아빠 상처를 언제까지 얘기할래? 목사님 제가 뭐 술만 먹으면 전화해서 목사님 제가 아빠한테 어떤 아픔을 겪었는지 20년이면 용서해도 되겠다 이제 좀. 너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러니까 제발 상처를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욕을 하든 분노를 표하든 해놓고 끝내세요. 목사에 대한 상처도 마찬가지. 목사님 제가 전에 교회에서 어떤 상처 뭐 어쩌라고. 이제 그만할 때도 됐잖아요. 그만할 때도 어느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져줘야지. 아니 내가 예전에 청년 하나가 6년째 가져가고 한마디를 안 하고 있대.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무슨 일이 있었냐고 했더니 엄마가 계란말이를 했는데 자기가 계란말이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한 개가 남았대 먹다가. 그 자기가 먹으려니까 엄마가 오빠 줘 그랬대. 서운할 수 있죠. 그리고 그 한 사건만 가지고 삐지진 않겠죠. 그렇다고 6년을 말을 안 할 일이냐? 그게? 그러니까 나한테 위로받으려고 했는데 내가 뭐라 했어요. 그러면 내가 내일 계란말이를 해줄게. 배 터지게 먹어. 그리고 이제 용서해줘라. 그러면서 뭐 엄마가 오빠만 사랑하고 뭐 오빠는 뭐 유학도 보내주고 그럼 이제 어떡할 거냐? 네가 엄마 바꿀래? 못 바꾼대. 그러니까 이제 그만해라. 네 나이 이제 유학도 못 가는데 이제 그만해. 그랬더니 뭐 용서가 안 된대. 이제 좀 해라. 근데 어느 순간에 금요철 때 펑펑 울고 있더라고 뒤에 앉아갖고. 그러더니 이제 가져가고 얘기하기 시작하고. 그냥 엄마가 나중에 그랬대. 나중에 엄마한테 엄마 너무 서운하다. 6년 만에 말을 하면서 품에 안겨서 하나님이 회복하신 거죠. 엉엉 우니까 엄마가 그랬대. 네 오빠가 유전병이 있더라고. 동생 몰랐던 거야. 그래서 엄마가 좀 신경 쓰다 보니까 너를 이렇게 너는 튼튼하고 너는 계란말이를 먹어도 20개씩 먹어도 되는데 오빠는 유전병이 있으니까 잘 못 먹으니까 엄마가 더 챙긴 건데 미안하다. 그러면서 안아주면서 울더래. 좀 어느 정도 선에서는 좀 끝내라 좀 얘들아. 어느 정도 선에서. 언제까지 가지고 갈래? 오늘 그 얘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마므레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길에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라. 이 모든 야곱과 에서의 모든 갈등이 이삭이 차별해서 그렇잖아요. 자기가 죽을 때 이제 두 아들이 왔잖아. 죽어가면서 이삭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두 아들이 결국은 자기가 차별해서 14년 동안 사랑하는 둘째 아들은 보지도 못하고 죽이겠다고 으르렁거리고 그거 보면서 뭘 생각했겠어요? 내가 차별하지 말걸. 근데 아버지 이삭은 이 왜 차별했는지 왜 에서를 그토록 이뻐했는지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야곱이 이쁘다고 했는데 이 믿음 좋은 이삭이 왜 그렇게 에서를 의지했는지. 야 아버지가 100세에 자기를 낳은 외동이잖아. 니네는 외동의 두려움을 모르지. 야, 외동 손들어봐. 무녀동남. 나밖에 없어? 니네들 내 마음 모르겠구나. 누구 있어? 주원이 일로 와. 너 앞으로 교회에서 저기 맘대로 해. 알겠지? 헌금도 내지 마. 외동이 가지고 있는 무게감이나 두려움은 상당히 큽니다. 상당히 크다고. 세상에 뭐예요? 혼자잖아. 혼자. 근데 아버지가 몇 살에 자기를 낳았어? 100살. 그 이삭이 갖고 있는 공포와 두려움은 만만치 않아요. 아버지가 이삭아 이러고 있는데 언제 돌아가실지 알고. 그러니까 이삭은 강한 게 끌리는 거야. 자기를 지켜줄 거. 근데 야곱은 여리여리했고 에서는 강했잖아. 그러니까 에서한테 끌린 거죠. 근데 결국은 그 두려움이 뭐라고, 그 상처가 뭐라고, 거기서 한 발자국 나오지 못해서 결국 두 자녀가 죽일 때 14년을 헤어져 있고, 이삭이 죽으면서 뭐 나름대로 상당히 많은 후회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 장면을 떠올리라고 이 본문을 주신 거예요. 지나 보면 그렇게 겁낼 일도 없단다. 아멘. 뭐 군대 안 간다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야 가게 되면 가. 거기 가도 다 살만한데야. 그래 안 그래? 야 다 살아. 다 산다고. 뭐 이렇게 좀 안 되면 막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막 주저앉아갖고 막 온 천지 막 두드러기가 일어나고 겪어보면 다 삽니다. 얘들아 웬만한 건 다 겪어보면 살아. 진짜야.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두려움에 빠져서 함몰되어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알겠죠? 그러지 마. 나 같은 사람을 저 사람이 좋아할까? 사람의 매력은 거의 대부분 자신감에서 느껴집니다. 아멘. 자신감에서 느껴진다. 예, 자신감에서. 그러니까 절대 그런 거 느끼지 말고 너무 막 부모님이 좀 상처 주는 말 했어. 그 언제까지 담아두고 있을래? 언제까지 담아두고 있을 거야? 막 고리적 얘기까지 다 꺼내. 야, 그냥 부모님 이해해줘. 부모님도 죄인이야. 부모님도 두려워서 그렇다고. 뭐 그때 뭐 나한테 소리를 지르면서 뭐 물건을 던졌고 뭐 나를 존중하지 않았고. 물건 던지면 안 되지. 근데 어떡할 거야? 어떡하겠냐고. 그게 막 10년 막 5년 끌고 갈 문제는 아니라는 거야. 부모님도 연약하고 죄인이어서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 다 끝내야죠. 뭐 결혼할 때 시어머니가 뭐 내가 혼수를 해왔는데 째려봤다. 그거 가지고 막 시댁 얘기만 나면 막 거품을 물고 그럼 어떡하겠어요. 한 단계는 끊고 가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 천국이 있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있고 우리 원수를 갚을 분이 있고 그분 앞에서 조금 이렇게 좀 마무리 좀 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집에 가서 좀 서운한 거 있으면 그냥 끝내세요. 또 끄집어내란 뜻이 아니야. 뭐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그걸 용서해야겠다. 그 얘기 꺼내지 마. 꺼내면 이제 뭐 또 다 올라와 막 이제. 그냥 쿨하게 한번 그래. 그 결국 자기 두려움 때문에 애서 의지하다가 작은 아들 잃어버리고 결국 근데 하나님 뜻대로 작은 아들이 장자권 이어받고 이삭이 무슨 생각했겠냐고. 의미 없다. 그냥 둘이 사랑해 줄 걸. 그러시길 소망합니다. 너무 우리 권사님들 아들 하지 마시고 제발. 그냥 아들은 보기만 해도 좋대. 뭔 소리야 진짜. 자기 용돈 주는 건 딸인데 지금. 그런 헛소리 좀 하지 마세요 진짜. 하지 말라고. 용돈 주는 딸 손 한번 더 잡아주세요. 뭐 이렇게 아들이 좋아. 버리세요. 아들은 뭐 든든하대. 든든한 아들이 맨날 이렇게 모아두면 돈 가져가요. 그건 좀 그만해. 그 남편이 실수한 것도 이제 그만 끝내. 언제까지 얘기할 거예요? 뒤에 앉으신 분 이제 그만 끝내요. 남편이 실수한 거. 뭐 때만 되면 꺼내갖고 뭐 당신을 만나서 뭐 나는 뭐 후회가 된다는 이 말씀 오늘 암송하세요. 암송. 끝내야지. 자,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야, 두 아들이 화해하는 거 장례를 같이 치렀다는 게 정확하게 성경이 이제 두 아들이 완전히 화해했던 뜻이거든요. 몇 세에 화해했다고요? 108. 이삭이 몇 살 때? 야, 하나님이 이때까지 이삭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두 아들 화해할 때까지 건강 주신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 결혼하는 것까지 다 보게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요 자신의 계획을 이룰 때까지는 우리 안 죽이십니다. 메가다 장군의 유명한 일화 있지 않아요? 월미도 그 인천 상륙작전 할 때 포탄이 떨어지니까 메가더가 뭐라고 그랬죠? 참모들이 그 방탄모 쓰라니까 사명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이룰 때까지 생명을 거두지 않으세요. 너무 질병 가운데 너무 피해의식이나 절망도 좀 끊어내세요. 다 하나님의 뜻 이룰 때까지 결혼하는 거 다 보게 하실 거고요. 손주 낳는 것까지 다 보게 하실 거예요. 아멘. 골골대도요 주님이 다 이루신 목적 이룰 때까지는 다 끌고 가실 거니까.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실 때까지는 다 붙들어 주실 거니까 너무 나이와 타이밍 우리 뭐 빛나도 이제 결혼하고 누구도 결혼하고 막 결혼식장 알아본다는데 나는 뭐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괜찮아 얘들아. 수녀라는 직업도 있고 성경에 보면 스스로 고자된 자도 있고 그러면서 구제하면서 사는 것도 좋은 길이고 다 천국 가면 뭐가 있겠어? 아무것도 없지. 천국 가면 결혼이 있겠어? 뭐가 있겠어? 예수의 신랑 신부인데 장난이고요.
다 때가 되면 결혼한다 안 한다? 하니까 열심히 들이대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좀 하지. 너무 이렇게 촉박한 나는 지금 나이가 이런데 뭐 이룬 게 없고 아유 인생은 후반전이야 얘들아 꿈 잃지 마. 기죽지 마. 인생 후반전이야. 내 동창들 쭉 살펴보면 그래도 방귀 좀 뀌고 큰 소리 좀 내는 애들은 공부 잘하는 애들보다 사업해서 성공한 애들이 좀 방구 좀 뀌고 그래. 그러니까 인생 후반전이니까 기죽지 마. 알겠죠? 어르신들 제발 건강 염려 좀 놓으세요. 다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두 아들 화해할 때까지 그냥 180대까지 살게 하시잖아.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100세 아들 얻으면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같은 거 맨날 그럴 거야. 내 나이 100살에 너를 얻어놓고 내가 내일이면 죽을 수도 있는데 내일이도 죽을 수 있는데 이삭 결혼하는 것까지 다 보게 하신다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까지는요 다 버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나이와 때에 얽매이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이제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죽어 자기 열재기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시. 어때요? 장례식장에서 두 사람이 장례를 같이 했대요? 따로 했대요? 완전한 회복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청준의 축제라는 책 읽어본 사람 손 들어볼까요? 영건이 이청준의 축제 읽어봤어요? 너 진짜로 다음 주까지 졸업증명서 떼와. 야 이거 필독서야. 너 왜 지난달부터 얘기했는데 안 떼와? 이유가 뭐야? 안 떼오는 이유는 뭐야? 수수료 줄게. 못 뛰는 거야? 안 뛰는 거야? 근데 왜 더듬어? 떼올게요. 그런데 이제 진짜 떼와요? 자, 이청준의 축제라는 책을 읽어보면 그 장례식장이 죽음이 있으니까 슬픈 곳인데 가족들의 그런 다양한 한들이 풀어지면서 화해하는 장면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례식이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슬픈 시간인데 가족들에겐 또 하나의 축제의 시간이죠. 그럴 때 있어 없어요? 저도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장례식장 또 가족들의 장례식장 가면 오랜만에 친척들도 보게 되고요. 화해도 하게 되고 그래요. 대소사 참여하세요. 대소사 참여하세요. 믿는 자들은 잘 참여해야 됩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도 가족의 대소사는 참여하세요. 아유 나는 뭐 취업도 못했는데 그러지 말고 결혼식 있으면 가세요. 가서 축하해주면 다 거기서 회복이 또 일어나고요. 위로가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러지 말고요. 동창 모임도 가시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그렇게 좀 하세요. 그래서 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반 은총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그런 시간도 갖고 엄마 아빠가 야, 오늘 간만에 뭐 우리 밖에 나가서 밥 좀 먹을까 그러면 뭐 싫어요. 뭐 친구 만날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한 10번 거절하면 두세 번은 허락을 해줘. 엄마 아빠가 너희들 데려가고 싶은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족의 대소사에 참여를 좀 하라고. 뭐 가봤자 목사님 뭐 뻔해요. 뻔하지. 가족들이 만나서 밥 먹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니? 그런데 그 시간들이 필요해. 오늘도 문자 하나가 왔어. 이제 우리 청년이 오픈하라고 해서 내가 오픈할게요. 이름은 밝히지 말라 해서. 목사님 뭐 부모님 생일인데 뭐 다 좀 트러블 때문에 안 챙기기로 했대.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 너 혼자라도 가라고. 부모님 생일, 어머님 생일 가라고 얘기했다고. 챙기세요. 그리고 좀 쉽지 않아도 하세요. 좀 야 우리 뭐 예를 들면 건호야 우리 뭐 간만에 우리 나가서 밥 좀 먹을까? 그러면 뭐 거절할 수 있죠. 다 큰 성인이고. 근데 한두 번은 가셔야 돼. 가서 먹어야 된다고. 먹어야 돼. 아멘. 보세요. 이 장례식장 통해서 두 형제가 완전히 연합하잖아. 이런 장면들 되게 많이 나와요 성경에. 가족의 대소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벌어져요.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하고 먼 친척이에요. 근데 참여해요 안 해요? 하잖아. 포도주가 떨어져 갖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뭐라고 그래? 야 이거 네가 좀 해결해 그랬더니 예수님 거절한 게 그 이유예요. 이거 우리 가족 잔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먼 친척이야.
근데 예수님이 관여해 안 해? 하잖아. 그리고 예수님도 대소사에 참여했다고. 가족의 대소사에 참여했다니까. 가족의 대소사는 좀 참여하세요. 예. 아무리 바빠도 해외에 출장 간 거 아니면 우리 시호처럼 계속 해외 나가 있는 거 아니면 가족 생일이 있으면 얼굴이라도 비추고 가고. 우리 청년들 알겠죠? 명절도 마찬가지예요.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PC방 가. 영혼의 한타해. 예, 영혼의 한타하고 레벨업 열심히 해. 그래도 밥 한 끼는 가족들하고 먹고 해. 우리 준식이 월요일날 이사할 때 엄마 아빠 오신다며요. 누구 와요? 그러면 밥 한번 같이 먹어야겠네. 그 가지라고 시간을. 예, 저 이사하고 나서는 빨리 내려가세요. 저 영혼의 한타 해야 되니까 뭐 이러지 마시고 같이 밥도 좀 먹고. 우리 청년들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 커도 야, 부모님은 점점 늙어 가시잖아. 그러면 너희들하고 밥 먹는 게 낙이야. 우리 예원이 박예원 이제 부모님이 밥 먹으러 가자면 요즘 뭐라 그동안 얘기했어요? 가자고 했어? 넌 되게 현실적이구나. 따라가야 먹을 수 있으니까, 그지? 아주 현실적인 아이야. 근데 좀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가족의 대소사도 참여하시고 좀 챙기기도 하고 형 노릇도 좀 하고, 알겠죠? 좀 동생이 엄마한테 함부로 하면 말 한마디라도 좀 하고, 엄마한테 그러지 마라. 좀 이런 가족의 대소사를 챙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들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상처를 받으면 속상하지